주보에 제가 오늘 잠깐 말씀드린 그 내용을 요약을 했습니다. 높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의 죽음에 순종하기까지의 7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스스로를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7단계로 높이셨습니다. 이처럼 십자가 다음에는 왕관이 뒤따릅니다. 주께서 왕관을 씌워주실 그때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 자신을 낮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진영 밖으로 주님을 따르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겠죠. 5가지 종류의 왕관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미 왕으로 세우셨다고 계시록 1장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왕관을 씌워주실 그날이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본문을 통해서 7단계를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다고 했는데 20절 본문에 보시니까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자기 자신을 낮추신 분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높이시는 첫 단추가 바로 이 부활이었습니다. 살리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죠. 자, 반면에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추신 것이 이사야서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으로 가시면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자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아니죠. 어떤 존재가 있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낮추어지는, 굴욕을 당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사야서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13절 12절서부터 보죠. 12절서부터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여기서 오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이렇게 되어 있던가, 영어로 얘기하면은 루시퍼 대신에 모닝스타라고 되어 있던가, 이렇게 되어 있는 성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신성모독적인, 더 이상 성소라고 할 수 없는, 그렇죠?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해버리는 그런 성서들이에요. 심각한 일이죠.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루시퍼를 심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계명성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꿔 끼워놨어요. 아침의 아들이라는, 그죠, 브라이트 모닝 스타라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새벽별인데 그것을 한문으로 고쳐서 계명성이라 이렇게 뒤집어 넣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되죠. 얼마나 신성모독적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음모에 대해서 전혀 눈치를 채고 있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둔감하고 전혀 지금 무감각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성경이 조금 한두 군데 틀리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사탄의 음모가 숨겨져 있는 아주 두려운 책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늘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자,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 옆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이와 같이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15절.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그래서 그 밑에 쭉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스스로 높이는 자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결정이 여기에서 완전히 실제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지 13절에 보면은 우리말로는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영어의 조동사 will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서입니다. I will. 나는 하겠다. 나는 뜻을 세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God wills.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살아야 할 인간이 자기의 뜻을 만약에 내세운다면 그것은 곧 사탄과 동일한 영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스스로를 높아지고 하려는 자를 하나님께서 낮추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 단계로 이제 무덤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나신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고 있으시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나셨다고도 표현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고도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의 인성에 인간으로서 예수님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 되고 살리신 것이 되고 예수님이 신성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나신 것도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측면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성경에서 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으켜지신 예수 그리스도 첫 단계. 자, 두 번째 단계는 보니까 2절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사야서 14장에 보니까 마귀는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에요? 회중의 산 위에 앉겠다. 자기가 바로 그곳에 앉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우편에는 예정된 누군가가 앉으셔야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앉히셨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본문에 1장 2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확인을 해보시면 1장 20절에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여기 이제 부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 내용은 이제 그분의 하늘의 처소들에서 그러니까 승천했다는 내용 자체는 없지만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사실로 봤을 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승천하신 내용은 일단 여기서는 생략이 되어 있죠. 승천하신 결과만 나와 있네요. 올라가신 다음에 하늘의 처소들에서 이 땅에 계셨던 분이 하늘로 올라가셨죠. 왜?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이시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써 있습니다. 아담은 땅 출신이죠. 출신이 땅이죠.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 붉은색 흙과 관련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주시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이 계시던 원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돌아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셋째 하늘을 말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인데요. 왕좌 우편에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의 오른팔이라는 칭호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앉아 계신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지금 셋째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보면은 4절에도 이따가 이름과 관련 지어서 나올 때 참고해 주십시오.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따가는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을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라. 여기서 보시면 뛰어나다는 말이 반복돼서 나왔는데요. 자, 두 번째 10장으로 가보시면 또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셋째 하늘에 앉아 계셨다는 말이 성경에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모른 채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럼 뭐라 그래요? 성경을 펴서 보여주면 되죠. 그럼 성경에 써 있는 게 사실이라고 어떻게 믿냐?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을 찾아서 성경에 몇백 년 전에 미리 이렇게 예언한 것이 하나도 틀림없이 다 맞지 않았느냐? 그래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면 성경에 써 있는 것은 다 맞는 말씀이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12절. 10장 12절. 오직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들으신 뒤에 단번 속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로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지금 기다리고 계신 중이에요. 원수들이 다 주님의 발밑에서 굴복할 때까지. 엄청난 영적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셈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골로새서 3장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과 생각이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아져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됐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 되어서 지금 어떻게 됐는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왜 우리가 항상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야 되느냐?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우리의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늘 애착이 가 있어야지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는 그분이 셋째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실제로 여러분과 저는 몸은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안침바 되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셋째 하늘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 현재 앉아 있어요. 성경에 써 있기를. 근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소부재하죠. 항상 내 안에도 영이 있지만은 나의 영이 지금 주님과 함께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에베소서 2장 6절. 예. 4절부터 보면은 주님이 이루신 위대한 축복이 나와 있네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여러분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지금? 네. 여기 구로동에 앉아 있는 동시에 또 셋째 하늘에도 앉아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비스러운 존재다. 신비스러운 존재다. 근거는 뭐냐? 고린도전서 6장 17절. 성경 구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성경적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제일 효과적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은 기록된 말씀을 직접 보여주고 읽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렇죠? 우리는 지금 셋째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찾지는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신다 그랬고 우리 이제 육체도 몸도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예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향은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위에 있다는 사실. 그렇죠?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 conversation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걸 행실이라고 번역했죠. 행실은 하늘에 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조금 요즘 말로 하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우리의 생활 방식은 우리의 사고 방식은 우리의 모든 그 삶의 스타일이 다
하늘에 속한 스타일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 원래 소속된 대로 그렇게 성경은 말씀했죠. 자, 세 번째 다시 에베소서로 가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셔서 셋째 하늘에 이제 앉히신 다음에 그 역할이 뭐냐. 자, 다시 에베소서 1장 21절입니다. 이번에는 자, 21절에 뭐라고 얘기했나 보십시오. 20절 끝부분에 앉히실 때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자, 그래서 어떻게 그 권능이 실제적으로 발휘되는가.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최고로 높이셨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군가요? 유엔 사무총장인가 아니면 오바마 대통령인가?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 세상에 최고의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라고 쳐봐야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그 지상에 있는 권력자들의 뒤에 또 영적인 존재들이 하늘에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을 대변하는 그 영적인 존재가 다니엘서에 보면 있죠.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을 통제하고 대변하는 그러한 또 영적인 권력자들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표현이 정사, 권능, 강력, 통치 다양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권위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권위들 위에 군림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것을 거저 주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영적인 세력들과 전쟁을 벌이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를 쟁취하신 것이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주에 있었던 가장 치열한 전쟁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전쟁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면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바라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저 수치를 참으시고 얼마나 우리에게는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얼마나 정말 감당기 어려운 긍휼과 은혜인가.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당연히 느끼는 것이고 당연히 아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경영 방침에서 보자면 이 순간이 클라이맥스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의 그 아름다운 우주 창조를 망쳐버린 장본인 마귀, 그래서 그를 심판하시고 1장 3절서부터 새롭게 재창조를 해서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창조에서 반역을 했던 그 마귀에게 속아서 창세기 3장에서 다시 타락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일그러졌던 그 모든 것들을 일거에 완전히 바로잡기 위한 첫 시도는 뭐냐? 옛 창조와 옛 창조의 주인 노릇을 하는 마귀를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심판하시는 건데 그 전쟁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한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골로새서 2장 15절.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영적 전쟁은 무엇이냐? 이 땅의 모든 권세 잡은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주의 모든 권력을 잡고 있는 모든 그러한 자들을 패배시키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를 다 박탈하셨다. 이 벗기사라고 하는 말은 박탈하셨다. 일단 노략물로 취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도 그 의미를 잘 몰랐죠. 성경을 배우고 나서 우리는 그 의미를 알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곳에 함께 모였던 온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목격하고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말씀. 여기 나와 있죠.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했죠. 자, 베드로전서 3장 22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로 가시면 이제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다시 한번 써 있습니다. 자,
어제 북한 정권의 제2인자가 뭐 방문했다고 지금 떠들썩하죠. 이 세상 사람들은 항상 엄지손가락 이렇게 올리면 1인자면 1인자, 1인자. 그렇죠? 항상 사람들은 누가 최고의 권력자인가, 대권이란 말도 우리나라 말에 쓰고요. 늘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의 말이 최종권이니까, 그 사람 말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온 우주에서 실제적으로 누가 지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네요. 22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분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여기까지 우리 살펴봤고,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느니라. 천사 한 사람이 완전 무장한 그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천사 한 사람이. 그것도 그냥, 그러면 천사 하나가 그렇게 권능이 있는데 그 수없이 많은 천사만 있습니까? 스랍은 어떻고, 그룹은 어떻고, 영적인 존재들이 그 종류와 규모만 봐도 우리가 다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군상들이 있을 텐데, 왜? 성경에 보니까요, 별 있죠? 하나님께서 별들을 군대라고 때로는 칭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별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세요? 얼마나 많은 하늘의 군대들이 지금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모든 게 그분께 복종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 이 지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에게 복종해야 될지는 명약관화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무릎 꿇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조차도 않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그렇죠?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율의지와 특권을 받은 아주 대단한 존재이긴 하나, 스스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그분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요, 이들이 지금 우리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왜? 이들은 그분께는 복종하고 그분께는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벌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어요.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죽여버리는 천사들이,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적을 하냐. 자, 에베소서 6장 10절. 에베소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런 결론입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너희들의 육신적인 힘으로는 어림도 없고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우리가 강건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가능한 것이고요.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방법은 하나뿐이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이들과의 영적 전쟁을 한다면 이들을 패퇴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우리의 대안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자, 네 번째로 갑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름, 그것이 갖는 그 의미, 어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전체와 그 사람의 실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변하죠. 그렇죠? 우리가 뭐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대면 그 사람에게 관련된 모든 것이 그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름을 들고 있죠. 누구가 보내서 왔습니다. 또는 누가 추천해서 왔습니다. 이거 한마디면은 그것이 갖는 의미가 어마어마하죠. 자,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도록 그렇게 높이셨다. 21절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그분을 오는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이 이름 앞에 어떻게 해요?
자, 빌립보서 2장으로 갑니다. 빌립보서 2장. 몇 장만 넘기시면 되죠? 오른쪽으로. 빌립보서 2장에 가시면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것이 8절까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낮아지셨기 때문에 이제 높이시죠.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나와 있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요. 이 지상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 살면서 높임 받고 하는 사람이에요. 높임 받고자 하는 사람.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 제일 비참한 사람. 왜? 마지막에 낮아지니까. 결론이 이거잖아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갖다 낮아질 거 아니에요. 반대로 이 땅에서 계속해서 낮아지는 자는 어떻게 해요? 높임을 받는다 그랬죠. 자,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예수님 이름만 되면 그냥 마귀고 뭐 천사고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위대한 권력과 능력자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다. 보세요. 이렇게 써 있죠. 10절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 그럼 모든 거죠.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였어요. 모든 자들이 아들을 드높이는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11절 또 모든 혀가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어차피 마지막 이 땅에서 예수님을 인정 안 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다 손치더라도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큰 왕좌 심판, 백보자 심판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어떻게 됐어요? 굴복할 수밖에 없고 자기 혀로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를 터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불못에 던져지는 운명을 왜 택하냐. 차라리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믿고 그렇죠? 내 혀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이 땅에서 날마다 매일매일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음 가운데 살면서 나중에 그분을 만날 때 칭찬을 듣고 상급을 받고 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지 어차피 나중에 가서 굴복할 건데 어차피 나중에 주님이라고 자백할 건데 그걸 왜 안 받아들이는지.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높은 이름일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그 이름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이름입니다. 유일한 이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땅에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님이라는 이름 이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 다른 그 누구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는 인기를 얻을 수가 없죠. 왜? 이 세상 사람들은 상대주의입니다. 그렇죠?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그러면 되지. 왜 꼭 너희는 예수만 되냐 그러냐. 부처도 되고 뭐 간디도 되고 좀 다 다른 것도 좀 돼야지. 다른 종교들은 다 인정해요. 두루두루.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이외에는 다 가짜라 그런다, 아니라 그런다. 그러니까 너희는 과격하고 너희는 흑백분자고 너희는 아주 꽉 막힌 사람들이고 하여간 그런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다. 예수님만 유일한 창조주다. 예수님만 따지는 게 문제라. 그래서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새 세상으로부터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어차피. 근데 그것이 사실이고 그분 이외에 다른 길들로 가면 다 멸망의 길이라는 것이 명백할진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 왜 너희는 그 성경만 옳다 그러냐. 그럼 성경이 두 개가 옳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든지. 어쩔 수가 없죠. 그거는. 그렇죠? 자, 그래서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니하셨느니라.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이 구원의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느헤미야 9장 5절. 그런데 이 이름 느헤미야 9장 5절. 느헤미야 9장 5절. 그때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비야와 호디야와 세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일어서서 영원 무궁토록 주 너희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주의 영화로운 이름 곧 모든 찬송이나 찬양보다 위로 높여진 그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가장 높여진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드높이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 자, 더불어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가장 높임을 받아야 될 이름인데, 자, 시편 10편 몇 절인가요? (130편이) 아닌가요? 주님의 모든 이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게 하셨다는 말씀이 어디 있죠? 예? 138편 2절. 예. 130편 2절을 찾고 있었습니다. 예. 시편 138편 2절. 예. 이왕 느헤미야 9장 5절을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임받는 그 주님의 이름보다도 더 크게 하고 더 높이고자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주님의 이름이 최고로 높은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2절.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above, 그 위로, 그렇죠?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여러분과 제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고 높은 이름인 하나님의 이름들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하신, 이게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요.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고 있는 가치만큼 생각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존귀하고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만큼 귀히 여기고 얼마만큼 사랑하고 얼마만큼 이것을 마음에 둡니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서 가장 높게 높임을 받은 이름들 위에, 그분의 이름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다는 사실을 잘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높이셨다. 다섯 번째, 어떻게 또 높이셨는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발밑에 놓인다. 자, 22절에 모든 것을 그분의 발밑에 놓으신다라고 지금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25절)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해야 하나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나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셨다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신 것은 예외인 것이 분명하도다. 이제 온 우주에서 최고의 통치자는 그분이시고 그분의 발 아래 모든 것이 놓이는데 마지막 이제 그분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존재가 있는데 그가 누군가? 그것이 바로 온 우주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던 그 마귀였습니다. 자, 로마서 16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은 이제 그분께서 자신의 발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희 발 밑에 마귀를 굴복시키게 하실 날이 올 것이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시면 분명히 미래 시제로 되어 있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 교리적으로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마귀가 이미 머리가 상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는 마귀가 영원한 패배를 당하고 불못에 던져질 것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집행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사람들을 삼키려고 돌아다닌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여전히 마귀의 미혹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때에 집행이 시작되기 때문에 마귀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건드릴 수 없다. 뭐 이러면서 아주 이 마귀는 십자가에서 이미 패퇴당했다. 뭐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모든 판결은 떨어졌지만 실제적으로 마귀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다니고 지금도 마귀의 희생자들이 많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이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8절. 히브리서 2장 7절부터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은 것들 위에 세우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으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의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은즉 그의 아래 두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아담 전체를 대변해서 둘째 아담으로 둘째 인류로서 등장하시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영광과 권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모든 영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다 해당이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이시죠. 자, 그래서 이제 22절로 갑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결론적으로 말씀하셔서 그분은 이제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셨다. 22절.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이제 온 우주에는 그분보다 더 높은 것이 없고 그분의 머리, 우리가 몸을 봤을 때 머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머리의 권위하에 모든 것이 놓여 있듯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놓이게 되었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높아지심, 머리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셨는데 그 머리를 누구에게 주셨는가? 자, 골로새서 2장 10절. 골로새서 2장 10절에 (9절부터)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이렇게 쭉 나와요. 자,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6번째 단계는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셨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요, 3절, 4절, 5절, 6절 이 모든 것들이 그 권위의 다양한 측면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금 잘 와닿지를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셨는데 그 가장 마지막 단계는 뭐냐? 그 머리를 누구에게 주셨냐 이거예요. 교회에게 주셨다. 오늘 마지막 2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마지막 7번째 최고로 높인 것은 뭐냐? 교회입니다. 얼마나 역설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 가장 글쎄요, 뭐 우리나라 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오르고 또 수군거림의 대상이고 비판의 대상이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참으로 이 우스꽝스러운 그러한 조직이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온 우주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조직이, 유일한 관심의 대상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에 대한 관심을, 교회에 대한 그 인식을 정확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머리 되신 분을 교회에게 주시고 교회를 몸으로 만드시고 본인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죄송합니다. 22절.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우주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의 대상이셨대. 심지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교회의 신랑이 되신 분이시죠. 신랑에게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신부죠. 그렇죠? 네. 세상에서는 우리가 비주류고 세상에서는 우리에겐 별 관심이 없기도 하고 또 때로는 비판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관심의 대상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행실 하나하나, 언행 하나하나, 우리의 믿음의 행동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도 있고 슬퍼하실 수도 있는 그런 관심의 대상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옮길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교회에 대한 그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는 마세요. 무슨 소리냐?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제가 교회를 다니죠.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긍정 생각을 하죠 하면서 교회에 대한 부정 생각을 하지만요. 성경에 보면은요. 가장 이 형편없었던 교회들도 주님은 다 교회라고 불렀어요. 고린도 교회 대표적인 경우 이름 자체가 부패했다. 얼마나 그 고린도 교회가 말썽이 많은 교회입니까? 그렇죠? 그 도덕적 수준도 형편없어요. 한번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게 무슨 교회가 이래. 그런데 그 교회도 교회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예. 이 땅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엉터리 같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이 배교한 이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적어도
구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영적 성장이 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고 막 이러는 가운데 형편없는 열매를 보여서 형편없는 삶으로 하나님을 참 마음 아프게 하고 한 그러한 교회도 성경에 보면 교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성경에 그 유명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신 거 생각해 보셨어요? 갈라디아서 육신으로 완전하게 되고자 하고 율법주의로 자기 의를 내세워서 자신들이 마치 율법을 잘 지키는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내세우는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쓰셨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이 교회를 얼마만큼 깊이 생각하고 계시는가. 자, 다시 돌아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23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온 우주를 충만케 하는 게 교회라 그랬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자,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 에베소서 5장 22, 23절.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인간관계에서 복종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렇죠? 교회가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자, 22절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몸이 머리에게 복종해야 정상적으로 몸이 움직이겠죠. 몸은 몸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할 수 없잖아요. 머리가 내리는 지시에 따라 몸이 움직일 때 질서 있게 모든 행동이 이루어지듯이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반면에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대하듯이 하고 또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할 때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렇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되겠죠. 한 구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역시 머리 되신 그리스도. 에베소서는요 초점이 그리스도보다는요 몸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면은 에베소서 공부를 하시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계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골로새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책이죠. 자,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자, 1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5절서부터. 그분께서는 예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여기서 지금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란 말을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피조된 신이라고 해서 또 창조물이라고 오해하시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창조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둘째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 됐죠. 그래서 다시는 더 이상 죽지 아니하는 그 부활의 생명을 지닌 존재, 다시 말하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새로운 창조의 첫 번째란 뜻이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된 신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16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써 있잖아요. 창조된 분이 창조주이시지 피조된 신이 아니시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좌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더 구체적으로 그분을 위하여 창조됐는데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그 기쁨을 위하여라고 하는 책 보셨죠? 예, 계시록 4장 11절에 모든 것들이 그분을 위하여 창조됐는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아침에 밥 먹고 지금 숨 쉬고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는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 옛 창조를 총체적으로 대변하는 마지막 아담으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버지의 계획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동조하시고 동의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담뿐만 아니라 인간뿐만 아니라 구창조 즉 파괴된 모든 옛 창조의 대표자로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진노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그 낮아짐을 보시고 이제 그분을 높이셨는데 부활로 말미암아 온 이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 온 우주의 역사를 둘로 나누는 분수령입니다. 옛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마감됐고 새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첫 열매로 맛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비록 아직 우리의 몸은 부활하지 아니하였고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도 그 부활에 영적으로 동참해서 하늘에 안침받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능력과 이 모든 것으로 우리는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셋째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지금 현재 이 땅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축복을 내려주셨다. 자, 제가 아까 마지막 구절이라 그랬는데 진짜 마지막 구절은 지금 자꾸 마치게 됐네. 에베소서 1장 3절. 여러분들이 이 높임 받으신 주님이 자신의 신부를 자신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그냥 두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셋째 하늘에 올라가셔서 나중에 주실 멸류관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을 대변하면서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랬대. 그리스도의 대사인 우리에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에다가 대사를 파견했는데 그죠? 대한민국 주미 대사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아무런 필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나라를 대변해서 그쪽에서 외교관 노릇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국가에서 모든 걸 다 대주잖아요. 필요한 것들을. 이 땅에서 셋째 하늘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대사로서 삶을 살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그분은 하늘에 있는 아까 하늘들에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하늘들에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확인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다 줬는데 왜 아직도 복 받으러 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는 뭐예요? 물질적인 복을 받으러 다니죠 지금. 그렇죠? 네. 근데 물질적인 복은 우리에게 해당은 직접적으로 안 되고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약속하셨고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오후에 공부하게 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자. 왜? 물질적인 거는 목숨이 붙어 있으면 되잖아요. 먹을 거 입을 것만 있으면 돼. 나머지 모든 삶은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복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은 영적인 기능은 훨씬 축소돼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고 영적으로 그렇죠? 하늘에서부터 받은 영적인 복을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 그 복은 창고에다 저장해 놓고 물질적인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산다 이 말이죠.
그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면,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지 못하면. 그래서 오늘은 높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위에 있는 그분이 계신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같아요. 자,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홍용만 형제님 나오